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로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많은 설교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대설교가요, 명설교가였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보통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또는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현장을 말씀하면서 쉽게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땅을 파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마 소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땅을 파고 금은 보화를 묻어두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또 부득이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땅을 파게 되면 그것에서 구물 보화를 캐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1세기의 역사가들 중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명한 성경, 구약 성경 사본이었던 이사야 사본이 발견된 그곳에서 동판에 새겨진 64곳의 장소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속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예를 들어서 6.25 때 피난 가는 분들이 갑자기 짐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땅속에 금은 보화를 파묻어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을 얻게 돼요. 여기에 금은 보화는 누구냐? 밭에 감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또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중대한 교훈을 찾게 되는데 그 첫째는 감춘 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금은 보화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믿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선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연히 내가 원하니까 교회 나갔고 내 의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나갔지. 무슨 특별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함께 나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천국 보화를 소유하게 된 것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요한에서 4장 30절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건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천국 부활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 계속 넘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차고 넘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랑,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친 만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으로 죽는 일이 할 줄 알아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추인 보화라는 말을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적응한다고 하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각종의 수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도 능력이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보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귀태하고 암송하고 가까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면서 힘들게 살라고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보화를 캐내야 돼요. 이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으로 고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료를 만드셨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 이전에 할 일이 있어요. 말씀 속에 돌아가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감추어진 말씀이 뭔가 그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고 죽으신 것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때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치료해 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게 되고 지금도 내가 가진 이 병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붙을 때에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하고 치료하고 내가 가는 길을 주장해 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책과 달라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시련 당할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부활을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할 때 부르라 그랬구나, 기도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네. 천주는 변호사 변찮은 말씀의 부활을 탁 해내가지고 이걸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부활을 파내야 돼요.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길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 또 중대한 일 앞에 놓고 교육하는 그때 여호와에게 하셨던 말씀,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켜서 내 마음속에 담고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뭐 어느 곳을 가느냐 무슨 일 하느냐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이런 말씀 수없이 많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이 희한합니다. 첫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반복할 때마다 달라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묘미예요. 세상 중에 그런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연히 찾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밭은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게 됐어요. 일하다 보니까 자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쪽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는 보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교회 나가기를 결정하고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해보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내가 한 거지 그 뭐의 우연이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전도받아 나오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어서 자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엔 아마 5살, 6살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냥 가까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그 누가 인도했는지 뭐 오래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나간 건 사실이었구만.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 우연이 없어요. 어떤 전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서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장로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조한 칼빈은 그요 장로교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런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꼭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땅을 파고 금은 보화를 얻게 되니까 이번에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요. 기쁨을 주는 보화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집에 이제 버젓거리면서 다 팔아버리고 큰 집 사고 요즘 같으면 냉장고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이 뭐냐? 기본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뭐가 좀 잘 돼서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도 수없이 많이 했고 장례식 주례도 수없이 많이 해요. 어떤 때는 한 날에 결혼식 2개 가고 또 오후에 장례식 가고. 제 결혼식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의를 많이 느껴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글쎄요. 어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면 꼭 아멘해요. 그런데 두고 봐야 돼. 너무 그렇게 아멘하지. 인생은 그렇게 아멘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베드로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은 이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지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 있는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환란의 풍랑, 시련의 풍랑, 실망의 풍랑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요. 빠진다는 거, 절망의 물속에, 괴로움의 물속에, 좌절의 물속에 빠집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비웃고 바라보면 다 물속에 빠져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 이 기쁨은 세 가지를 분류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기쁨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소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다 나를 지배해야 돼요.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그래야 신자다운 신자가 돼요. 주식이 올라가면 가슴이 펑펑 뛰고 즐겁고 그러다 병들어야 잘못하면 왜? 또 내려가면 충격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세상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해요. 평화 평화로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원토록 내 영혼을 집이 없다가 첫 번 집을 사면 기뻐요. 잠깐입니다.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더 좋은 집 사고 싶어. 차 없다 차 사면 기뻐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더 힘들어져요. 조금 있다 보면 더 좋은 차 사고 싶어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을 만난 기쁨, 구속의 기쁨. 두 번째, 이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기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럼 거의 세계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정치, 종교, 사회 각 분야가 혼란스러워요. 잠시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특별히 그날 보러 그날 먹는 이 서민들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나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렇죠? 항상 인도해 줘요. 뭐 인도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가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천국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그대로 죽어 없어지거나 아니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왜? 매일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공동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영어 표현 잘했죠. 영어로 이어서 올드 매일매일 사는 게 자꾸 더 늙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시인들은 허무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린 당장 죽어도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잠깐 지나가 없어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늙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우리는 곧 늙어지고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가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거로는 현실 문제 때 집착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결국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갈 것이니까 그거 다시 영원히 영화롭게 살 것이니까 우리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았어요.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보화라고요?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데 감추인 보화, 숨겨진 보화. 두 번째는 우연히 발견된 보화. 세 번째는 기쁨을 주는 보화. 네 번째는 희생하는 보화입니다. 희생하는 보화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그 금은 보화를 가지려고 하면 수고해야 돼요. 그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작은 것을 이렇게 투자하면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발갓 없는 것 투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밭이나 전터나 자식이나 또 아내나 남편의 아들을 포기하면 드릴 것에 100배나 받는다. 현재 100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가 세서가 되면서 세수요가의 물결에 빠져가지고 가장 특별하게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알아요? 편리주의에, 개인주의에 젖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세수가 물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한 것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풍조가 온 한국교회에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무슨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뭐 집회하고 금요 수요 뭐 그거 피곤하게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대회 한 번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대회만 한 번 드리면 주일 성수인 줄 알아요. 주일 성수는 온종일 지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교회 쪽에서는 대회 한 번만 나오면 신앙 좋네.
그리고서 중직자를 시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힘들게 믿어야 돼요. 힘들게. 어렵게 믿어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부에 두 가지로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선능 교회는 빡세다. 어디 빡셉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본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 무슨 큰 이벤트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왜? 너무 편리한 데 익숙해서. 또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한다 그렇게 소문났대요. 왜? 남들이 전도 안 하니까. 당연히 하였다는 건데. 교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사상은 편리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이 생산품이 세계에 떨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라면이에요. 세계인에게 인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쁜 세상에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라면 하나, 그것도 컵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즉석라면. 야,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김치나 좀 넣고 본바가 또 거기다 계란이 하나 탁 깨놓으면 군침이 돌죠. 왜 그렇게 인기해요? 편리하니까. 먹거리가 볶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는 믹스 커피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뭐 설탕 타고 퓨름 타고 뭐하고 그럴 거 없어. 뭐 들이한다고 내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숟가락 딱 넣으면 이건 또 맛이 사람 죽여주는. 그거 한번 맛보면 안 먹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모든 그 편리하게 취해가지고 편리한 데 취했어요. 그 편리하지 않은 건 다 싫어해. 불편한 건 무조건 싫어해. 그것이 옳고 그렇고 꼭 필요하지 않고보다도 우선 편리한 거, 쉬운 거, 이것이 삶의 중심이 돼서 이것이 우상이 돼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힘이 들어야 돼요. 고난이 따라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들게 맞게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고통이 다가와도 괴로움이 와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간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위해서 실행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전부 편리주의로 변질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 11조 안 들어도 돼. 그래. 완전히 주일 성수가 자유롭게 예배도 그렇게 여러 번 들 필요 없고 대변만 나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 글쎄요. 난 하나님 앞에 가서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안을 빡세게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있게 해서 힘이 들어도 실력 있는 아이를 키워야 그 제대로 된 거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적당히 해. 그런 대별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고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고 고난 속에서 발전해 온 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을 버리고 순교자들의 터전 위에서 오늘날까지 2000년을 발전해 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호락호락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편리주의로 나가는 그때
그래서 기독교가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병들 대로 병든 이때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강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